근데 그 첫 번째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 더 사랑해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설명하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지만은 그들을 오른손 곧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시니는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그 당시의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세워진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든 대표적인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 또 요한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곧 나에게 굉장하게 와닿는 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넣어서 또 들어서 내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청사진, 또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나 발전된 곳인지, 그 당시에 그 도시가 20만입니다. 20만.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요, 목욕탕이 발전돼 있고 또 타운하우스처럼 타운홈처럼 이렇게 잔디가 있고 앞에 모자이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당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귀족들이 사는 쪽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타운하우스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서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고요, 또 바다 뱃길이 바로 그 도시 앞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상업이 발전이 되면서, 그러나 그 대신에 우상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신전에 여자 그 사제들 말이죠. 그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거의 창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그 창녀의 수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얼마나 큰 규모고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3차 선교여행 때 2년 반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엄청난 정말 반대와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요한에게 물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고 온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 도서관에 모든 헬라 문화가 거기에 총 다 직결해 있는 엄청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답니다. 지금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 발굴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것이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후대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인데, 그 기념교회가 저기에 있습니다. 또 저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작거리 시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우상을 팔던 사람이 그 우상 장사에 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장사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핍박하고 했던 그 곳인데, 굉장히 넓은 곳인데 저기에 시장이 섰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 일부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기가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저 에베소 그 원형 극장입니다. 거기에서 2만 5천석입니다. 2만 5천석. 굉장하죠.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나 발전된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저 침례탕입니다.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발전된 곳인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믿음의 우뚝 선 교회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또 책망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책망이라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 가지 점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끊임없는 봉사를 바친 행위에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지칠 줄 모르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런 와중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개척한 지 1년 8개월 됐지만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임을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헌신된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칭찬한 것은 바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험악하고 엄람하고 참 우상이 그렇게 많은 성행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참 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도 칭찬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는데 이단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확신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오늘 본문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복음을 누리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방종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아주 무율법주의인데다가 자기 멋대로 회개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도 음란한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단의 내용들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단이 형성이 그 당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들을 절대 발에 발붙이지 않도록 믿음의 교리적인 확신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에도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이 책망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시록 오늘 2장 4절입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영적인 권태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우리가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권태기가 있지 않나.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 사랑, 성도 사랑도 예외가 아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변질되어 갔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유지했던 그 따끈따끈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감격했던 그 시절,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이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도 보아왔고 또 감시하면서 서로가 불신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왔는데 만약에 안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늘 나오니까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오는 그 새벽 기도의 틀을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한번 끼워 맞춰 봅니다. 그러면 그 틀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 저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뻑하면 다른 말을 하면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집사님이 뭐 앞에서 봉사하는데 뭘 같이 좀 협조하자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삭트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막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냥 음식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면은 짜.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런데 하겠다고 열심을 해. 그러면요, 저거 뭐 하면 짜게 하는 거, 저거 뭐가 저거 지가 잘한다고 잘난 척 하나,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게 하면 뒤에 돌아가서 물도 좀 타고, 이렇게 짜게 하면 모르겠다 물도 타고, 이렇게 해야지. 지가 짜게 한다 하면서 저 짜게 하는 거 하면서 막 못하게 하고 막 눈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부서부서마다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맹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에 굳건하게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결국은 율법화가 되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약간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정죄해버리고 또 뭐 이단이 아닌데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막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외부 핍박에는 교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봉사하면서 의견의 불일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사탄은 틈 타서 이 교회를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같이 봉사할 때도 그렇고 또 서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봉사의 자리에서 누구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집사님 저거 좀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해요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십시오. 무슨 권리로 여러분이 지적을 하고 무슨 권리로 여러분이 시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섬기는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청사진인데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자원하고 결단했던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소중한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하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면 그 확신으로 바로 일어나서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이 상담자들이 종종 추억 여행을 권유합니다. 추억 여행. 그 부부가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딘가?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곳이 어딘가? 또 내가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서 문득 그 첫사랑의 과매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것으로 기도의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느낀 것이 주님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눈을 감고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렇게 삿대질을 한 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꼴보기 싫어했어요. 이중인격자. 집에 신방 온 목사님을 뒤로 밀어서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아주 악독 중에 악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20몇 년이 지나서 목사로 서 있는 이 자체가 벌써 얼마나 뻔뻔한 짓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목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교통사고 나서 다 부러지고 있는데 왼손이 멀쩡했어요. 이 왼손이 멀쩡한 데서 감사가 나오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밤마다 울었고요. 사지가 멀쩡하고 다 움직일 때 감사의 기억자도 없었습니다. 다 부러지고 나니까 왼손 하나 남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것 때문에 세수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숟가락짓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이 자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집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을 넘길 수 있다는 이 왼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고맙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나? 내보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나? 그런 감격이 한순간에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왜 옛날 같지 않을까? 왜 맹숭맹숭하고 냉랭할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수는 없을까? 특히 선교사님들이 10년 만에 뛰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10년 만에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의 직분에 찬양을 하는데 왜 못 뛰었을까? 감격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만이었다는 거예요. 10년 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돌아가면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굴레에 우리 생활에 꽉 매여가지고 그냥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집사, 네 사랑하느냐? 최집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예배드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봉사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가정생활 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독생자 아들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살리 예수 값을 생명을 치르고 너 생명 살렸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기념, 다시 원어를 말하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 네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생활의 감격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다락방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오늘 자기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시고 그 직분을 다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만 열어놔 버려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작게 깨달으면 작게 깨달은 대로,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은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여러분은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120세 된 모세가 광야 1.5세 2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앞에 요단강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건너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모압 평지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비마다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저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무너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고비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고 숨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정면 대결 하십시오. 왜 피하려고 합니까? 정면 대결 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능력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면 대결하십시오.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부부가 첫사랑이 식어져 갔을 때 어디에서 식어져 갔는가 보니까는 원인을 찾아보면 대화 부족, 대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부부와의 이 대화, 교통,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피곤하면 자버리고, 또 주일날 시간만 있으면 혼자 놀러가고, 아니면은 등산 가고, 아니면은 막 피곤해서 자버리고, 언제부턴가는 대화가 끊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목회하는데 그냥 부부가의 대화가 없다면 아마 저희 부부는 사랑이 식었을 거예요. 조깅하면서 또 같이 운동하면서 1시간 반을 돌면서 아이들 문제를 대화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같이 대화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것들을 같이 대화하고. 의사소통의 부족은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도 주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한 이 말씀 한 번 가지고 사는 것이, 참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주중에 말씀을 한번 읽고 주중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속에 말씀으로 빛이 되어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확실한 길인데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안 읽으니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다가 다 4만 불 까먹고 2만 불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영주권 사기당하고 말이에요.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길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음성이 안 들리면 그 자리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는 자리에 와서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성이고, 영성 있는 성도,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 나는 첫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까지 나오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루고자,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앉혀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건강한 교회,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내가 수영 못하는데 막 허우적대다가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구해줘갖고 살았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익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왔겠지.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생각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생각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평생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의사였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건 나 두목해야지 하면서 결단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숨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돌아서면 그 예수님의 나 때문에 목숨 갇힌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돌아서면 미안하고, 돌아서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지 못했던 것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그 목까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소망 때문에 한번 감격해보고 눈물 흘리면, 예? 그것이 첫사랑을 감격 회복하는 거예요. 참 밖에서 저는 때때로 이 시대 성도들의 그 예수님 사랑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열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남 스타일. 아, 그요 대단하대. 빌보드 차트 2위. 그 사람이 여기에 온 것도 아니에요. 싸이라는 가수가 여기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브레아몰의 그 음악이 쿵짝쿵짝 나오는데 보니까는 당신은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의 싸이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판매원이 미국 애들이 막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 5천만이 넘었어요. 이미 클릭이. 그러면서 이 공연을 하는데 뭐 이 표가 매진이 됐는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다 표를 뭐 샀답니다. 이게요. 그 지금 뭐 완전히 뭐 정말 한국을 알리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강남 스타일. 우리는 예수 스타일. 예수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강남 스타일을 부른 싸이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 못하죠? 그 노래 하나에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난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 얼마 전에 연사마 배용준 씨 연사마가 난리였어요. 아, 연사마보다 예수사마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보고 그냥 열광을 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미친다는 게 막 그냥 막 열광해갖고 막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존재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나오고 그분의 찬양이 나올 때는 우리가 춤을 추면서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노래할 때 저 드럼 소리가 날 때는 그냥 덩실덩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합니까? 글쎄. 근데 강남 스타일 하면 갑자기 어깨가 막 덜썩덜썩 하고 말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늦게 이걸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렇게 그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나 목숨 버리는 것 이 자체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어떻게 내 고집이, 내 의견이 교회 앞에서 내세우겠어요? 저 A 집사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B 집사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무슨 권리로 지시하겠어요? 무슨 권리고 명령하겠습니까? 그저 섬기고 서로 품고 서로 친교하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고 서로 나누어 가면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예? 진정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사도 요한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보이는 형제도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거 거짓말. 예. 형제 자매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혹시 내 마음에 좀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기 있는 자가 뭐냐? 직접 다가가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기를 그렇게 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용기 있는 자, 대표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 마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소중한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속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가능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예. 저는 믿음으로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담임 목사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겸손한 모습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뭐 좀 성격이 그렇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을 다 대상으로 이렇게 상대하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수많은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저 집사는 이렇고 저 집사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저는 목회 일주일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보면 다 특징들이 있고 그것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릴 수 있겠어요? 소중한 교회가,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요. 사랑방에서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 가족은 어떻더라, 이렇게 흉보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깡패도 의리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의리가 없어요? 그런 걸 지켜주지 못해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담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방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달부터 개편된 사랑방으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방에 다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간지에 사랑방에 속해져 있지 않는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실수해서 안 넣은 거예요. 못 넣은 거예요. 예. 아, 이거 내 빠졌네. 그러면서 시험 받아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사랑방에서, 그러고 사랑방 순장님들은 제가 연락처를 다 드렸죠. 꼭 이번 주 중으로 다 이렇게 한번 연락해서 챙겨십시오. 그러면서 9월 초부터는 정식으로 여러분 사랑방을 같이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며 치유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사랑방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교회의 힘과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가 자주 하는 설교가 제목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 2012년 표죠. 서로 사랑하라. 그가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해서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백발에 놓인 사도 요한은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소감의 자리에서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여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곁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그 사랑은 이 땅에도 오셨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천국에도 필요하고 이 땅에도 필요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혼 사랑이 넘치면 한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2장 7절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건강한 교회, 첫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첫사랑의 감격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한마디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혼자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